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순서상으로는 화요일에 말씀을 전해야 했는데 주님께서 제 눈을 가리셨는지 월요일에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다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이 사실을 좀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런데도 설교를 그대로 하는 것은 이 또한 주님의 은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변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것을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귀찮음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 눈을 가리셔서 묵상하고 지금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지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신이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혹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1시간 기도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쉬운 것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환경적인 이유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기도할 1시간의 그 시간을 확보하는가라는 것 아닌가 합니다. 하루의 일과 중에서 1시간을 내가 어떻게 확보할까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 어찌어찌해서 이 1시간 내 시간만이라도 확보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장 좋은 출발, 아주 좋은 기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을 꼭 수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공예배 시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기 정말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모두 다 충분한 기도 시간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있고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1시간 기도를 한다고 하려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좋을 때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 우리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마치 11조와 같이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위한 1시간의 시간을 내보려고 이리저리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보기 좋으셨던, 그리고 심히 좋으셨던 그 창세기 역사가 기도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주님을 위해 나아가려는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저는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허락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기도할 힘을 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쭉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결국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또한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갈과 이스마엘을 잘 떠나보낼 수 있도록 또 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아침 일찍 준비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모리아 산으로 향하였습니다. 3일 뒤에 모리아 산으로 도착한 이삭과 아브라함은 각각 번제를 드릴 나무와 불과 그리고 칼을 손에 쥐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서 아들을 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 다급하게 이 일을 중지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 양으로 제사를 드린 후에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과 그리고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그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어서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라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됩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매입하였고 그 굴에 사라를 매장합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참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를 이 24장에서의 나이를 추측하자면 약 140세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것은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들의 아내를 얻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엘리에셀이 그냥 늙은 종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전통적으로 엘리에셀이라고 추측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는 편의상 이 늙은 종의 명칭을 엘리에셀이라고 여러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엘리에셀로 맹세하게 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 자신의 친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합니다. 이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좋은 것을 선물로 가지고 떠나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에셀의 기도대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엘리에셀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도할 힘을 줄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우리가 먼저 천천히 묵상하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종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더 치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는 상속을 받을 만한 정도의 그 정도의 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종이 아브라함과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관계적으로만 가까운 것을 넘어서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었나 봅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꼭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깝고 친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 친가는 원래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는 큰 할아버지셔서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다 그 집에 내려와서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물론 저와 또 저희 가족은 제사 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우리의 믿음만 지키면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 가족으로 하여금 제사를 끊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라고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아직도 저는 그 기도를 했을 때의 그 기억을 기억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내가 가까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창 또 교회에 친구를 막 데리고 올 때였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고백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저희 집에 있는 제사 문화가 사라졌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예배 때 늘 제사를 드리던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했던 그 순간이었지만 정말 기뻤다라는 것은 확실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 분께서 당연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하셔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와 가까이 붙어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엘리에셀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의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옵소서라고 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 일이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고요. 공동 번역으로는 일이 모두 뜻대로 잘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 종의 기도를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자. 모든 일들이 저절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자. 모든 일들이 저절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강조하는 믿음은요, 모든 일들이 저절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 기도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흐르는 시계, 이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흘러가게만 해달라라는 그러한 냉소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기도로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또한 그 일들이 심지어 악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하여서 선용되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으며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표현된 믿음은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을 둘러싼 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악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냉소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도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역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선용하셔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그 믿음을 세우게 하실 것이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고 믿음을 갖게 하실 것임을 굳게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엘레셀의 기도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부터 기인된 기도입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주님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 구절 13절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엘리에셀은요 가나안에서 나홀성까지 여행을 지금 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메소보다미아의 나홀성이라고 나옵니다. 주석가들은 이곳이 아브라함이 지냈던 하란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았는데요, 헤브론에 살았다면 그곳에서 하란까지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이상이 또 소요가 됩니다.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나홀성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이 종의 행동입니다. 종은 먼저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갈증이 정말 엄청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이유는 그곳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왕래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성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시간이 저녁 때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때는 해가 떨어지고 돌아다니기 아주 좋은 시간대입니다. 고대 근동의 풍습을 생각할 때에 그 시간대의 우물에는 물들어온 여인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물을 들어 왔을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이 상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성 중 한 사람이 그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참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만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어떤 공허함 속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공중에 떠 있는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뜻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 역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어떤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러한 기도,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주문을 그냥 외우는 듯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에셀은 구체적인 상황을 읽고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통해 역사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기도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이 신복감을 선택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도했고, 또 그 방법으로 낯선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시험하고,
그리고 신부될 여인의 그 마음씨가 어떠한지, 그 인격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 지금의 언어로 조금 바꾸자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라 물기르러 이 우물에 여인들이 나올 텐데 제가 여기 서 있다가 만나는 한 소녀에게 물을 줄 수 있겠소? 라고 했을 때 마시세요 라고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고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해도 됩니까? 라고 하까지 하면 주님, 제가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주님께서 정하신 여인이라 여기겠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겠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한 것입니다. 정말 구체적이고 믿음이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그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여러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복음의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골방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은밀한 곳에 있는 방을 말하기도 하고 나만의 기도 장소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곳이 장소일 수도 있고 딱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는 그러한 나의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소를 따로 두고 마음을 따로 주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아뢰도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세밀한 모든 것을 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 여러분 있으신가요? 우리 주님께 다 여러분 아뢰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관심이 정말 많으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는 주님께 나의 것을 여러분 털어 다 놓으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다 갚아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의 기도를 본 여러분은 이제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확실히 아셨을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은 말수에 비해 큰 믿음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을 다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중언부언했던 우리들의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면 과감히 그 기도의 스타일, 그 습관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확한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구체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한다면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일일이 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라는 말씀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경험한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사를 지내던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는 생각보다 빠르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을 떠오르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늘 먼저 우리들에게 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은혜를 가득하게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맞춰지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참으로 은혜인 것이 메소포타미아의 엘리에셀이 도착하는 데까지만 해도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 긴 시간을 걸어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그날 저녁 우물에 갔는데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응답을 하시기까지 언제부터 주님께서 예비하셨을까요?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예비하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고 바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고작 연필 한 자로 만드는데 계획하고 생각합니다. 6각으로 만들까 5각으로 만들까 심은 어떤 걸로 할까 고민하고 계획한다는 겁니다. 고작 연필 한 자로 만드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안 하셨을까요?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창조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창조부터, 아니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는 얼마나 예배하시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응답하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감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대로 리브가가 행동합니다. 이 역사를 본 엘리에셀은 26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이 응답받은 엘리에셀은 얼마나 신기하고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응답의 기쁨이 오늘 이 새벽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도할 힘을 준다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기도하려는 이 시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도하려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더욱 힘이 되는 것은 이 기도가 종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뢰한 종임은 확실하지만 생각만 해도 그 당시의 종과 노예의 위치는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이 노예의 기도, 종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악도 선용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붙드시지만 하갈도 그리고 늙은 종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동탄 꿈의 교회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종의 기도까지도 들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는 시간에 꼭 여러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고 기도하셔서 엘리에셀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온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아뢰며 엎드려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가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이 기도를 해 나갈 때 주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시간에 달콤함을 주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날마다 그 시간마다 자리마다 주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